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찬양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네. 그래, 은혜 받읍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입니다. 다른 의미로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에게 그냥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은혜 쫙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즉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뭐냐면은 하나님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 정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이것은 책망입니다. 책망을 받음을 통하여서 바르게 주의 품 안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참 많이 받는 거, 내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좌로나로 치우친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그러면 안 돼, 바로 주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날 바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다윗의 감사 기도했습니다. 제목이 그렇죠. 왜 다윗이 감사 기도했을까?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저 바로 촌 사람인데, 속된 말로 촌놈인데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2대 왕으로 40년 동안 왕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나 같은 저 촌구석에서 양치기나 하고 있는 나를 한 나라에 바로 어떤 대신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깨달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오늘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셔서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마음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너는 내 새끼, 어때요?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능력은 누구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오야 좋은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너는 내 새끼인데 내 새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네가 만일 범죄하면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자식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 자식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면은 너는 내 새끼나, 그러나 내 자식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너는 나한테 매를 맞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이 2대 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의 나라 1대 왕이 누굴까?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을 세울 때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굉장히 얼짤몽짱 대단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수많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은 바로 이 교만, 어떤 교만함이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데려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명예 권세를 가지고 높아졌습니다. 아니면은 내 마음의 소원도 무엇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도와주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는 여정에는 운명, 바로 이 운이라는 게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1대 왕 사울이 왜 피해다는 줄 아세요? 전쟁했는데 전쟁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세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전쟁에 이겼다고 큰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아.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엉뚱이로 빠져버려서 어때요?
패기도 그렇고 그 묻어버리도 그렇고 헐어버리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했는데 자기가 이겼다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에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 이것 때문에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은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지만은 교만한 자를 낮춰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교만한 자를 집어 헐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바로 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할 때 사무엘하 7장 16절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말씀만 따르면은 네 나라 왕인데 너희 집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 보존되고 네 왕위가 지금 왕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40년 왕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아들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됐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은 타락하고 하니. 아니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왕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 다 띄운 왕으로만 알았지만은 솔로몬 왕이 중간에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모든 신앙은 여러분 마무리 가장 봐야겠다. 우리 모든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말씀과 은혜 안에 살지만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삼천포로 빠져서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해 살아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네 나라가 잘 되고 너희 집도 잘 되고 너희 왕위가 자자손손으로 잘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 왕이 되어 어쩐 줄 아십니까?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역대하 1장 6절 말씀 보면은 1000마리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양 한두 마리만 잡아서 번제 드려도 감사하는데 1000마리나 되는 바로 이 희생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왕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질, 명예, 권세, 건강 모든 거 주시옵소서만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선악을 잘 분별하게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바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희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것도 안 구했습니다. 오직 송사 백성들이 서로간에 바로 이 송사 서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송사를 잘 분별하여 듣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을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이런 믿음을 네가 가졌으니까 내가 그 믿음에 대한 결과 보답을 주리라. 이게 열왕기상 3장 1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우리 같으면은 너희 아버지 엄마가 바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너희 아버지 엄마와 같이 네가 믿음 생활 잘한다면은 그리고 내 길로 행하면은 하나님 말씀만 행하면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은 내가 또 너희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그랬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 다윗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듯이 너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산다면은 내 말씀을 잘 지켜 산다면은 너희 날이 길리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바로 형통과 축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배경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나라를 다스려서 40년 동안 성군 다윗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솔로몬 처음에 잘했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근데 더 나가봐야 알아요. 솔로몬이 어땠을까?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타락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서울을 가고 저 멀리 간다면은 뭐 신차는 관계없지만 오래된 차는 반드시, 제가 전에 오래된 차를 탈 때는 이 위에 서울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집회 가려면은 꼭 점검을 해 가세요. 점검을 합니다. 어떤가 보십시오. 바로 이 여러 가지 점검을 다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냉각수가 있는가 점검하거든요. 왜요? 어쩔 줄 모르니까. 그래야만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직분을 해가지고 누가 되었든 간에 끊임없이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신앙 보세요. 1절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히스라. 즉 보면은 솔로몬 왕이 주위에 있는 5나라의 이쁜 여자들을 전부 다 결혼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물론 왜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모든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신명기 17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 만들기 전입니다. 전 신명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왕이 되려면은 왕의 자격을 말씀을 해요. 왕의 자격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뭐라 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겠어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 미혹하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아니라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된다면 각시들 많이 얻지 말고 물질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 신앙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율법책을 옆에 두면서 항상 묵상하라. 이것이 왕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물질 그냥 대통령 바로 왕대가 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군사 많이 갖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군사 힘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항상 말씀 묵상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성경에 하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인간,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믿으시죠? 인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전체 우주마음을 만드신 분도 창조주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관은 어떤 결혼관일까 그 말입니다. 보세요. 2절 상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와 서로 통혼하지 말지니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며 그들의 청혼도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쁜 딸이, 요즘 말하면 사자예요. 의사고 변호사고 박사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경 뭐라겠습니까? 하지 말라겠어요. 믿음 안에서 결혼입니다. 그리고 너희 청혼도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딸내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사이 될 놈이 바로 사자에 보면 대단히 바로, 그런데 거기서 청혼이 들어왔을 때 어쩌라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어디 성경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에? 성경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겁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존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원인 결과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2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안 믿는 사위가 들어왔던가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던가 안 믿는 사람이,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믿음 사람 마음은 흔들려요. 이번 주간만 좀 놀러 갑시다. 52주 다니는데 초파일만 이번 주간만 절에 갑시다. 52주 교회 가는데
이른다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고 초파일날 절에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아니 52주 교회 가니까 내가 믿는 신 한번 따라가면 초파일 하면 절에 가자 그 말이에요. 왜요? 이방 결혼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뭐요? 여인들의 말을 따라서 그 여인들의 신을 따르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쭉 빠져버렸어요. 여인들 때문에. 그러면은 방금 말씀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1장 1절 큰 소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쉽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의 상태의 태초입니다. 비기는 시작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남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구별이 되지만은 모든 인간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오잖아 보면은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의 사랑에 빠졌다.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in love 그랬습니다. 어떤 사랑에 in 안에 그대로 푹 빠져버린 거거든요. 사랑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갇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랑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분별력이 흐려버렸어요. 이렇게 되어본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이방 여인이 얼마나 될까? 보세요. 3절 성경 말씀이 한 목소리로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아니라 이 후궁이 700, 후궁은 왕비를 말합니다. 진짜로 왕, 결혼해서 왕비예요. 이 사람이 700명. 여러분 알겠어요? 70명만 돼도 어려운데 700명이면 이름 모를 겁니다. 이름 몰라요. 왕은 손목이나 잡아받는가 몰라. 700명. 그 다음에 이것만 아니에요. 첩이라고 하는 공동번역에 보니까 수청드는 여자요. 이리와 그는 올 사람들. 이 사람이 300명이라니까요. 어때요? 1000명. 이 여인들이 이 1000명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했다. 이방 여인의 치맛자락에 빠져서 바로 믿음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왕이 진실을 보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방 여인들을 이방 결혼을 금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 여인들이 결혼했습니다. 1000명이에요. 지금 1000명이 솔로몬의 여인이 되어서 솔로몬은 그 여인들과 어떻게 생활했을까? 4절 봅니다. 본문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여인의 치맛자락에 있으면서 나이가 늙어서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도록 솔로몬 마음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왕의 마음을. 여자 말 듣지 않은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데는 안 들어야 되는데 참 이런 데 착실히 들었어. 근데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데 센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들의 마음이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 온전하다만 완전하다. 충성하지 못했다. 충성 이렇게 되버려 왕이. 그러면은 솔로몬 때 바로 이 왕 때 섬긴 이방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을까? 5절 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했죠. 시돈 나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돗. 아스타돗은 아세라는 풍요신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그 산에다 빈 거예요. 아들 딸 쑥쑥 많이 날라고 빈 겁니다. 그러니 얘가서 뭐 빈 겁니다. 이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을 가정한 밀곰은 인신제사입니다. 어린애 사람들을 드리는 거예요. 신에다가 이걸 따릅니다.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모압 나라입니다. 모압을 가정한 그모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모스도 몰렉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인신 사람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요. 여기 보세요. 모압을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서 에루살렘 앞에서 에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다윗이 그야말로 성전을 지으려고 온 정성 다했는데 물질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어. 그래서 그야말로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산당, 이 지금 요즘 말하면 절을 막 몇 군데 지어놓은 겁니다. 성전 교회 옆에다 막 지어놓은 겁니다.
산당 바로 지었고 또 암몬 자손들을 가져간 몰록도 이 바로 인신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그와 같으니라. 몰록 신의 산당을 짓고 이와 같이 금오수 신의 산당을 짓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바로 이 한 나라의 왕이 여기저기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그런 지금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을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8절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막 산당을 만들어서 절간도 짓고 뭐 그냥 선앙당도 짓고 샤멜에 좀 섬기는 것도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불당도 막 짓고 그런 거.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모든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 만들어 산당 만들어서 바로 저러고 막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방신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그렇게나 보고 있겠어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믿음의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못이 합당하지 못할 때 맞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려고 때를 쓰는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막아요. 이럴 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9절 하반절 말씀에 9절 하반절입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에게 뭐해서요?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매가 임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한 번뿐 아닙니다. 야, 너 돌아와. 그럴 수가 있느냐?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너 칭찬했지 않냐? 부귀영화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해서 엄청난 부귀영화 지혜를 주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바로 금은부와 가지고 와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줬더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내가 교회 직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내적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온전히 지도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객길로 갈 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보고 있다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호시아서 6장 1절이에요.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하는 계획들이나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잘된 일이라고 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때야 되겠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원하는 길 아니다면은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싸매실 것입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신앙 회복해 주십니다. 제약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며 성령을 선물로 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다겠죠. 그러면은 그 진노 말을 들은 솔로몬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죠. 봅시다. 10절 말씀 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 화냈죠. 두 번이나 책망하면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보세요. 솔로몬은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였어요?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할 때 이걸 내 심령에 새길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줍니다.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빨리 깨달음을 주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이나 말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명령 불순종했습니다. 이럴 때는 신앙 성숙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영안임이 어두워졌습니다. 듣는 귀가 막혀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이럴 때마다 마음을 내통하면서 찢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는데 가슴이 찢어집니다. 눈이 막 열리면서 너무 아픔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간구할 때 주의 위로가 그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한가 보세요. 하나님, 솔로몬은 불순종이다. 하나님 책망이 어떤가 보세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희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안 지켰습니다. 결과 어떤 게 보세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누구였습니까? 대통령입니다. 왕입니다. 대통령 왕 한 사람이 잘못함을 통하여서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한 사람 잘못하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영적인 지도됨이 얼마나 여러분 책임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제 한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내 한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가정 식구들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교인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국민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한 사람 지도자 잘못이에요. 솔로몬 왕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책망해버리잖아요.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희 신하에게 줄 때라. 이때 여러분 지금 나라 국민들은 잘못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잘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도 흔들릴 때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교인들도 잘못했겠지만 그 많은 책임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또 베푸셔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희 세대, 솔로몬 너희 세대, 솔로몬이 40년 왕했습니다. 너희 세대는 이 일을 내가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아들 손에서 내가 뺏을 것이다.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도시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유다, 바로 예루살렘. 너희들은 내가 봐주는데 누구? 네가 잘해서 아니라 네가 아버지가 잘해서 내가 너를 봐준다. 너희 세대는 내가 놔두지만 너희 아들 세 반드시 내가 책망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13절입니다. 봅시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너희 아들에게 주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남쪽 유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유다 나라오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이 나라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북쪽 바로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 왕들이 19명이 있습니다. 한 명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것 같이 남쪽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쭉 존속해 오다가 결국에 마지막 때 586년 BC에 이 성도 다 멸망을 당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네가 내 말씀만 믿음만 잘 지키면은 자자손손 왕이가 될 것이고 내가 축복을 줄 거라고 성경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사업장 일대에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자식들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치우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의 생명 양식으로 새기면서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부족한 것은 힘 달라고 간구하고 담대하게 일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성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는 여러분 힘들지만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 주께서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칠 말씀이 있으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 나가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시고 낮추시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드릴 거예요. 찬송가입니다. 546장.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읍시다. 말씀 안에 서 있읍시다.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깨달음 주신 거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546